질문 하나 드리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 Disciples of Christ, Disciple Jesus 하면 떠오르는 생각, 예수님의 제자 하면 여러분 몸에 느껴지는 느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하면 그냥 느껴지는 것, 생각되는 것. 제자라는 단어에는 당연히 그 한자어 자체가 배우는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또 따르는 것, 그런 느낌이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제자하면 자기 희생, 포기, 또 고난 같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면 마음이 편안한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부담이 좀 덜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부담스럽고 또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많은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사명이라,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 그렇게 부르죠. 사명을, 제일 큰 사명을 주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그 대사명이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에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명령과 같이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 제자로 만들려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제자여야 되잖아요. 내가 제자여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을 사용할 이 권세, authority를 주셨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운데요. 여러분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를 바퀴가 18개가 달렸다고 해서 18휠러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짐을 가득 실은 그 컨테이너를 끄는 그 18휠러는 그 파워가, 힘이,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신호등에서 교통경찰이 쓰라고 손을 딱 들으면 그 육중한 18휠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경찰이 가라 그럴 때까지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꼼짝없이 있습니다. 경찰은 그 트레일러 같은 막강한 파워나 무게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트레일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authority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경찰이 주는 권세는 정부가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굉장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우리 교인들의 치유를 위해서 자주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신 능력이 믿음으로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회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병 고치는 권세, 오늘 제자들에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병 고치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먼저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빨래가 오래된 거 있으면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하이타이를 풀어서 잠궈 놓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냥 뭐 세탁기에다 넣지만 그 때가 빠지도록, 그걸 이제 영어로 soaking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soaking prayer, 잠김 기도, 잠김 기도, 이게 푹 잠기는 것 같은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10분이나 15분, 30분 그 이상의 기도를 손을 얹고 식구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뭐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않아도 나지막히 조용히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합해서 편안한 자세로 기도를 받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플 때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하면 편안하게, 너무 편안해서 기도받으면서 잘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주무시면서 기도받기도 하고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길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길 떠나는데 짐이 무거울 테니까 가방을 가볍게 하고 떠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간편하게 다니란 말씀도 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만 의지하고 전도를 다니라 그러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동서쪽으로 이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경작할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산이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유산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대신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가라. 복음을 전하러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가장 좋은 집이나 가장 친절하고 가장 관대하게 대해주는 그런 주인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고 수용해야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그들이 전도를 하면서 머물 집을 발견하면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더 좋은 집 찾아 더 편안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옮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대신에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니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각 마을에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들을 환영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일은 사실 예수님이 경험한 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거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 거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사실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맞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신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에요. 본래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행동은요, 열심히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성에 일이 있어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방 지방에서 묻었던 먼지까지 다 털어버린다고 하는, 그 부정한 것을 다 털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습관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벗어나서 자기네 나라 돌아올 때 그 발에 있는 먼지를 다 떨어버려서 이방에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혹은 심판을 내가 묻어오지 않겠다, 다 떨어버리겠다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 이렇게 떨어버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6절에 보면 나가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보냄받은 사람들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 고치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나가서 똑같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부한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분봉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분봉왕은 땅의 4분의 1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의 한 4분의 1쯤 다스리는 그런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거부한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곳곳에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쫓아서 병을 고치고 병자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수님, 그의 제자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20절 이하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문란, 자기 이복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문란 때문에 잘못한 것을 책망했더니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 헤롯 왕이 결국은 세례 요한의 사망, 목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살아왔다. 그거는 이제 그 헤롯 왕이 믿지 않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능력의 예언자인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궁금증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잘 보시면 사도들이 12제자들이 돌아와서요,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벳세다라는 동네에 따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또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들이, 거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서 병을 고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을 알아낸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의 병을 치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이제 내보내셔서 주변의 마을 농가 찾아다니면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좀 구하게 하십시오. 이제 해가 집니다. 여기가 빈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제자들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단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요. 대단히 논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뭐 했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요. 근데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딱 세상에서 돌아가는 방법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서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라. 어떻게 우리들이 이걸 합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야 될 대답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사정은 저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수님이 보내셔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해야죠. 신뢰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아뢰야 맞잖아요.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그런 시험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예언의 말을 엘리야가 왕 아합에게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강 동쪽에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지내고 거기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면 까마귀에게 명해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주어야 하겠다. 그때 만약에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시냇물 먹는 거니 이해가 되지만 까마귀가 무슨 나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줍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는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곳으로 가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줘서 먹고 살았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까마귀들이 사람 것도 가서 뺏어 먹을 판인데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냇물이 다 말라버릴 때까지 지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지역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홀로 사는 여인, 그 사람 통해서 이제 먹고 살 것이라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가련한 여인에게 엘리야를 먹이면 감옥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먹고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엘리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그 여인에게 음식을 받아 먹었고요.
엘리야와 그 여인과 그 아들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경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기적이 일어날 때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에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대답을 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떼어서 남자만도 5,000명인 그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난 일을 다시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한국 산업 디자이너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한국 대전의 카이스트의 산업 디자이너학과 교수로 있는 배상민 교수라는 분이에요. 그가 나는 3D다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I dream, I design, and I donate. 그래서 3D예요.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는 디자이너라 디자인하고 산업 디자인하는 거, 제품을 디자인하는 거.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나는 3D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스쿨인 파슨스 스쿨 디자인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15년 동안 이 파슨스 교수를 하면서 자기 디자인 회사를 운영했던 분이에요.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재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써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3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많은 재능을,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쓸까?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자기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대학인 한국 대전의 카이스트의 교수로 갑니다. 여러분, 카이스트는 과학도들의 학교잖아요. 아니, 디자이너가 무슨 과학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카이스트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해요. 2에서 55으로 from 2 to 55.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에 4대 디자인 시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카데미상, 에미상 이런 것처럼 4대 디자인상이 미국에 한 곳, 독일에 2곳, 일본에 한 곳이 있는데 뉴욕에서 15년 동안 그 유명한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를 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경쟁해서 15년 동안 이 세계적인 4대 디자인상 중에 2개를 받았대요. 그렇게 상을 받으면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답니다. 어워드 위닝 디자이너라고 그래서 사례도 많이 받고 샐러리도 많이 받고 엄청 대우를 받는데요. 그런데요, 그가 대전 카이스트에서 과학도들 학생들과 함께 13년 동안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상을 55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55개로. 제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곳에서 일하면서 할 때 2개 받았는데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카이스트에 가서 전 세계적인 상을 55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써야 되겠다고, 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고 결정 내렸을 때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크리에이티비티잖아요. 창의력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참 귀한 게 뭐냐면 나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나눔 프로젝트는 제품을 팔아서 이익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판매액 전액을 어려운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기증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 나눔 프로젝트의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MP3 플레이어예요. 여러분 지금 MP3 하면 옛날에 애플에서만 아이팟을 전부 아이들 귀에다 꽂고 다녔던 거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첫 번째 작업으로 이 MP3를 디자인했는데 플레이어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사람이 만든 크로스 큐브 MP3예요. 십자가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여러분 레고 같이 맞추는 건데요. 딱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요만하게 만들어서 MP3 플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요만해요. 요만한 그 조그만 거. 이 귀에다가 꼽고 아이들이 듣는 이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모든 제품 판매액을 전부 제3세기 어려운 아이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전 세계 어워드에서 애플의 아이팟을 누르고 은상을 타지했어요. 그 다음 프로젝트가 이분이 뭐를 했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비즈니스 윅에 이 제품을 소개한 거예요. 이게 그 굉장한 선풍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디자인한 게 뭐냐면 이 러브팟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습기입니다. 전기 하나도 쓰지 않고 박테리아 하나도 생기지 않는 가습기인데 조그만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그 위에 저런 꽃같이 생긴 것에서 티셔츠 10장 분량의 습기가 몇 시간 안에 증발되는 거예요. 전기 하나도 쓰지 않고. 이래서 이걸 통해서 엄청난 돈을 모금해서 도왔어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세계적인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분이 하는 시드 프로젝트, 씨앗 프로젝트라는 건 아프리카를 돕는 일을 하는데 아프리카 현지에 널려 있는 황토, 쓰레기, 소똥,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현지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가서 그걸 세라믹으로 구워서 그 다음에 그 지저분한 물, 오급수,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거를 따르면 그 밑에서 1급수로 만들어서 현지에서 그 물을 마시게, 그 현지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전부 다른 동네에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 아주 독특한 분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너 새벽 기도해야 돼 이렇게 깨웠던 그 반발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싫다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용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린 귀한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나가서 귀신을 쫓게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도록 그 현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래서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그 제자의 훈련,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권세를 사용하는 훈련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에 따라 빵과 또 물고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과할 때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사용하시고자 합니까? 이런 신뢰와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따라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